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원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구원이 무엇인가 포괄적으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구원 이야기를 할 때는 단순히 그냥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맨 끝에 넘어가서는 온 우주 공간에까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모든 것 자체를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구원이 스케일이 크지만 실질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개역성경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한 사람의 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죠. 그 왜 귀하냐면 그 혼 안에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본질이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그 분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 분이 하나님의 모습과 그 형상으로 만들어져 갖고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작은 구원이라고 하는 거 이거 이야기할 때 끝에 가서는 온 우주 공간에까지 이르고 여기 이러한 이 공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 그래서 마귀와 그의 존재들까지 완전히 하나님께서 굴복을 시키고 파멸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영계에까지 완전히 이르는 이러한 전체적인 그런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한 사람의 혼입니다. 그래서 그 혼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세미나에서 다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구원을 어디서 시작해야 되느냐 하면 기원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내가 왜 여기 존재하고 있는지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는 어디로 갈 건지 거기도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원 문제가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책이라고 하는 거 가서 보셔도 마태복음이 먼저 나오지 않잖아요. 출애굽기가 먼저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책은 창세기예요. 맞죠? 우리말로는 창세기 그렇게 이제 기록을 했으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원래 뜻은 기원이란 뜻이에요. 원래 히브리 말에 창세기라고 하는 그 책의 이름은 기원이란 뜻이에요. 기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일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걸 보여주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계시록은 맨 마지막 것까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원 문제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만 사람의 구원 문제도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그럼 나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래서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한 이론 두 가지를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진화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무에서 갑자기 유가 생겨나서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돌덩어리 흙탕물에서 갑자기 아메바가 형성이 돼서 그래서 뭐 고기도 되고 물고기도 되고 개구리도 되고 하여튼 뭐 나중에 새도 되고 또 한쪽으로 가서는 고양이도 되고 원숭이도 되고 나중에 사람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런 일이 생긴 적도 없고 지금에 생기지도 않고 앞으로도 생기지도 않고 이 땅 속에 있는 화석에도 그런 게 하나도 중간 단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중간 단계가 하나도 없어요. 하늘 위에도 중간 단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며 단지 과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그러한 상상의 과정이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말세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저 밖에 있는 외부 세계에 사람들이 UFO를 타고 와서 그래서 뭐 인간 무슨 유전공학 같은 걸 해갖고 그래서 이 원숭이들을 이렇게 개량해갖고 그래갖고 이제 사람이 됐다. 이제 이런 이론이 많이 나와서 요새 뭐 SF, 사이언스 픽션 영화 나오는 거 보면 거의 다 이론이 그거거든요. 외계인들이 와갖고 인류를 구출해준다 그러고 과거에 무슨 큰 문명을 만들어놨다 그러고 등등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자체도 이미 뭘 얘기하냐 하면 지적 설계가 없인 사람이 안 나온다는 걸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맞죠? 그러면 그 우주인들은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또 근본적으로 더 끝으로 가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강의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제 연력학, 열전달이라고 하는 걸 이제 가르치면은 에너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에너지가 형성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그래서 이제 에너지 제1법칙, 그 다음에 에너지 이제 연력학 제2법칙 이런 것들이 이제 가르치다 보면 이제 이번 첫 시간이 이제 되니까 이제 가서 이제 물어보죠. 지금 온 우주 만물의 질량하고 에너지하고 1000년 전에 온 우주 만물의 질량하고 에너지는 어떻겠냐.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에너지는 아니면 질량은 생성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고 보존만 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지금이나 1000년 전이나 온 우주 만물의 질량을 재면 똑같아요. 온 우주 만물의 에너지를 재면 똑같습니다. 1000년 전도 똑같고 2000년도 똑같고 3000년도 똑같고 하여튼 올라가면 하여튼 어딘가에 시간이 0일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0. 맞죠? 시간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그때 그 에너지와 질량은 어디서 나왔냐? 그런 질문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아무도 대답 못하죠. 그냥 생겼다는 거죠. 그냥 생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물질이 그냥 생기면은 과학이 형성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게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처음에 그거를 만들어 놓은 이후에는 보존이 되지만 그러기 전에는 이게 생길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UFO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이 위조된 그와 같은 이론에 지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방법은 이제 뭐 하나 남았냐? 대안은 창조라는 거 하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UFO 이론도 별거 아니고 그것도 역시 진화로 보면 되거든요. 진화시켜서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우주 공간에 모든 별들이 어떻게 생기고 사람이 어떻게 생기고 모든 창조물이 어떻게 생겼냐. 여기에 대해서는 방법이 딱 두 가지뿐이 없어요. 진화 아니면 창조뿐이 없습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도 물어봐도 똑같아요. 그냥 생겼든지 누가 만들었든지 둘 중 안에 하나지 그거 말고 다른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창조자 하나님이 모든 동식물과 그 다음에 온 우주를 만들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내가 존재한다, 나 어떤 사람, 이런 존재다 이런 얘기 하지도 않으시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공간, 하늘과 땅이라고 한 온 우주 공간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처음이라고 한 얘기는 시간이 0인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이라면 사람이 알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때가 있었고 시간이 0인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0. 그때로부터 지금은 성경적으로 가서 약 6000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사람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 우리 앞에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하늘이라고 하는 건 온 우주 공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창조했다. 무에서 유로 창조해내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도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다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또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그가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각종 이단 교리가 나와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빚은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 전 인격체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그런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혼이라고 부르십니다. 혼. 그래서 혼의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4절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십니다. 그럼 이 세상에 모든 종교가 이제 많은데 그 모든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와 또 하나의 차이를 얘기해라. 지난 시간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무슨 어떤 재능이나 지식이나 학식이나 돈이나 선행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우리가 종교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종교냐 아니면 기독교냐, 이걸 구분하는 또 다른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 시금석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믿음 체계에 창조가 있냐, 그걸 찾아보시면 됩니다. 창조. 그러면은 이 세상에 소위 종교라고 하는 것 중에 창조를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와 유대교뿐이 없어요. 기독교의 그 경전은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은 원래가 유대인들의 경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럼 기독교에 왜 그게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하면 마태복음부터 나와 있는 신약 성경을 읽어서는 사람이 왜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과 온 우주 만물을 만들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하나의 성경전서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여러 종교가 있지만 창조를 이야기하는 종교는 기독교와 유대교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말로만 창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창조를 믿고 창조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을 지지하기 위해서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나 아니면 유대교 무슨 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책을 펴서 알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는 기독교와 그 다음에 유대교뿐이 없다. 불교에 여러분 창조 있습니까? 창조 없죠? 없어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살다가 나쁜 일을 하면 나중에 벌레도 되고, 또 그 다음에 잘 하면은 그 다음에 또 사람도 되고 개도 되고, 이렇게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게 불교예요. 힌두교도 100% 똑같아요.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1996년도에 교황 바오로 2세가 뭘 얘기했어요? 창조를 부인하지 않아요? 창조, 진화론을 인정해요. 종이 불변한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 안에 이미 교황이 하면 벌써 황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교회에 무슨 황제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교회 황제라고 한 사람이 진화론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화론을. 지금도 대부분의 그러한 신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원칙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가서 물으면은 유신론적 무슨 창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와 같은 절대적인 창조, 이걸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교, 물론 이 사람들도 얘기가 아브라함을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슬람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창조를 믿느냐 한번 물어보고, 이슬람교 학자나 누구 중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알라라고 하는 그런 그들의 믿는 신이 온 세상에 사람들을 만들고 우주 공간을 만들고 그런 책을 써내는 거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실질적으로 온 우주 공간과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무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6일 동안 온 우주 공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런 실질적인 창조를 믿는 데는 기독교하고 유대교뿐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슬람교, 이거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이슬람교는 기독교인들만 따로 가는 지옥이 또 있어요. 여러 지옥층들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을 엄청 미워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만 따로 놓는 그와 같은 층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 세상이 지금 파급되고 있는 게 뉴에이지예요. 뉴에이지. 그 뉴에이지는 힌두교가 서양으로 넘어가서 미국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바뀐 게 뉴에이지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게 뭐야? 다 윤회를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신론, 여기선 창조라는 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이제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아주 확실한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창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창조. 지금과 같은 24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24시간 동안에 하루 6날을 사용하셔서 온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그 창조의 개념이 없으면은 그럼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학교에서 창조가 틀렸다 그러고 유신론적인 창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고, 하나님이 원래는 고릴라 비슷한 종류를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다 사람이 됐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 구원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올바른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올바른 창조관이 서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이 뭐냐? 이 세상에는 창조와 진화라는 두 개의 믿음 체계만, 기원에 관한 한 두 개의 믿음 체계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유명한 그 과학자의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로 1967년도에 생리학 의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생물학자 조지 왈드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여러 가지 잡지가 나오는데 그 잡지 중에 가장 인본주의적인 잡지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런 잡지의 이름이 사이언티픽 어메리칸이라고 하는 그런 잡지가 있어요. 그 잡지에서 조지 왈드라고 한 사람이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 하면 나는 불가능한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여놓고, 그리고 1967년도에 사이언티픽 어메리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생명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오직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아주 진실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한 가지 가능성은 자발적인 발생, 곧 진화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위이다. 세 번째 가능성은 없다. 뭐만 있다고요? 진화냐 창조냐,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그런 석학, 하버드 대학교 노벨상 수상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발적인 발생론, 다시 말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120년 전에 파스텔과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다 탄로가 났고, 그래서 불신임을 받았다. 이로써 우리에게는 한 가지 논리적인 귀결, 즉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위로 생명이 발생했다는 그러한 결론만이 남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 참 좋잖아요. 그러나 나는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결론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아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믿기로 작정을 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기가 솔직하게 생명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살펴보니까 이게 진화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노벨상을 받은 생리학 이와 같은 그 하버드 대학 교수가,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냐? 그건 내 믿음이, 내 철학적인 관점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내 위에 누군가가 있어서 나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개념, 그거 자체를 철학적으로 수용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믿어요? 불가능한 걸 나는 그냥 믿기로, 불가능한 게 뭐야? 진화론을 믿기로 그렇게 마음속에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당히 솔직한 거예요. 학식도 있고 분명히 솔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그냥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냥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오는구나, 아메바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사람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생겼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사실은 양심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불가능을 믿는 겁니다. 제가 요새 입이 좀 쓰고 그래갖고 그래서 집에 가면은 이제 오렌지를 한 2개 이제 먹고 잡니다. 그 오렌지 여러분 가서 보시면 그 색깔이 요새 굉장히 그 귤, 제주도에서 나오는 귤 노란 게 그거 아주 굉장히 멋있게 생겼잖아요. 그 오렌지 나무, 귤나무 이렇게 가서 보시면 오렌지 나무가 이렇게 노란 물 쭉쭉 빨아들이니까 그게 노랗게 나옵니까? 네? 포도, 제가 어제는 귤을 사러 갔는데 귤이 없어 포도를 샀어요. 포도가 굉장히 달잖아요. 그 칠레에서 오는 건데 그 포도가 그냥 단물을 쫙쫙 빨아들이니까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그렇게 포도가 돼요? 다 뭐만 빨아들여요? 그냥 물만 빨아들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한 거 물만 쭉쭉 빨아들이는데 하나는 노랗게 이렇게 나오고 또 하나는 여기 그냥 단 게 그 안에서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소가 하얀 거 뭐 이렇게 쭉쭉 먹으니까 밀크가 하얗게 나와요?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만 먹어요? 녹색 풀만 그냥 먹는데 이상하게 그냥 하얀 밀크가 그 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한번 집에 가서 손톱 깎을 때 한번 손톱 보세요. 야, 이게 어떻게 계속 이렇게 딱딱한 게 나오나. 이거 뭘 먹지를 않았는데 이게 딱딱한 게 자꾸 나오잖아요. 머리털도 새까만 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나오나. 예. 우리 사람의 눈을 한번 가서, 예, 부부끼리 이렇게 계시면은 남편은 아내의 눈 한번 보시고, 예?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의 눈 한번 보고, 아이들하고 한번 이렇게 눈 한번 가서 이렇게 보세요. 이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사람이 만들 수가 있어? 그냥 뒀더니 흙탕물에서 눈이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미쳤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 미친 거를 믿고 있다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그래요? 아까 왈드가 얘기한 그대로예요. 뭐예요? 나는 내 위에 하나님이 있어서 나를 간섭하려고 하는 거,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산 것에 대해서 나중에 가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 앞에 회개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 난 그게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내 마음대로 죽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창조를 믿지 않는 거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그냥 옆에 그냥 널려 있는 게 다 하나님의 창조고, 사람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개역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핑계할 수 없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또 이제 그렇게 묻는 분이 있잖아요. 이거 뭐 오렌지, 뭐 밀크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이렇게 좀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를 좀 줘야 좀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일단 그러면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구 증가율이 지금 얼마쯤 되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한 0.4에서 0.5%로 인구가 계속 이렇게 증가한다. 그게 다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68억이면 그 68억을 복리로 다 계산해서 1년 2년 지나서 2050년 정도 되면 얼마 정도 된다 그래서 90에서 95억이 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인구 증가율이에요. 인구 증가율 다 알려져 있어요. 대략 0.4에서 0.5%입니다. 자, 그러면 진화론자들은 언제 첫 번째 인류가 나왔다고 얘기하냐면 100만 년 전에 나왔다는 거예요. 100만 년 전에 그냥 원숭이가 딱 해갖고 이제 부부가 딱 나온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이제 100만 년 전에. 자, 그럼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복리로 다 계산하는 거예요. 이 두 명을 인구 증가율 몇 프로, 한 0.4에서 0.5%로 해서, 그래서 100만 년 동안 사람이 계속 번성을 했으니까, 아시겠죠? 그건 뭐 너무 간단한 계산이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현재 인구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10에 2100승명이 돼야 됩니다. 10에 2100승명이에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 큰 숫자냐 하면 온 우주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전자의 숫자가 10에 130승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불가능한 숫자예요. 지금 인구가 얼마예요? 68억 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성경 기록대로 따지면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노아 당시에 창세기 6장에 가서 사람들의 너무나 난폭한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거인 종족들이 생기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유전자 변형이 생겨서, 그래서 천사들과 사람들의 딸들이 결합을 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기자 하나님이 노아의 대홍수를 통해서 노아의 식구 8명만을 빼고 그리고 완전히 다 멸절을 시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맞죠? 그렇게 된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사람이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8명. 그렇죠? 그게 지금부터 대략적으로 약 4,500년 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8명 중에 성경의 기록을 가서 보면 노아와 그의 아내가 다시 아들, 딸을 낳았다. 그 기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6명, 노아의 세 아들과 노아의 세 며느리로 말미암아 지금 온 세상에 사람이 퍼진 겁니다. 그러니까 6명, 뭐 노아가 낳을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8명이 인구 증가율 0.4에서 0.5%를 가지고
그러고선 얼마 정도? 약 4,500년 동안 사람이 쭉쭉쭉쭉 증가하면 얼마가 나와요? 68억이 나오는 거예요. 60억이든 뭐 50억이든 70억이든 요 근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이 훨씬 더 과학적이고 우리가 인구 증가율을 알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는 노아의 대격변과 같이 사람이 다 완전히 죽는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럼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해서 평균 인구 증가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대해서 약 4,500년 동안 복리로 다 그걸 계산하면 지금의 인구 68억 정도가 합리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노아의 대홍수는 언제라고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BC 2348년이에요. BC 2348년. 그럼 여러분 성경 기록대로 믿으시면은, 그러면 성경 기록대로 믿으시면 지금부터 약 4348년 전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사람이 퍼진 거 맞습니까? 그럼 우리 단군 할아버지도 그 이후에 나왔겠죠? 맞아요? 맞잖아요. 그 단군 할아버지도 그 이후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단군의 그 기원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단기 아닙니까? 단기. 그렇죠? 단기가 언제냐? BC 2333년이에요. 2333년. 노아의 홍수 이후에부터 단기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기록들이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록하고 같아요. 여러분 한번 역사시대에 가면은 다들 어디까지 갑니까? BC 2000년까지 분이 안 가요. 중국도 BC 2000년 넘어가면 선사시대라 그러고 바빌론 문명도 BC 2000년 넘어가면 선사시대라 그래요. 인도 문명도 선사시대라. 아무것도 없어요. 왜 아무것도 없을까요? 왜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당시엔 사람이 거기 살지 않았어요. 다 어디 모여 살았다 그래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벨탑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다 모여 살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흩으시니까 사람들이 퍼져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중국도 가고 한국도 가고 인도도 가고 유럽도 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전에 다른 데는 역사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사람이 없는데. 너무 명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기록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모든 기록하고 동일하게 맞는다. 심지어 단군의 그 기원 얘기하는 단기마저도 성경의 기록하고 정확하게 맞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우리 도준이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노아의 방주에 몇 명이 탔을까요? 거기 아까 얘기했는데 몇 명이 탔어요? 8명이 탔죠. 우리 태연이도 다 아는 애. 8명이 탔어요. 8명. 배에 8명이 탔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배를 표현할 때 단어가 2개가 있죠. 배 주자가 있고 배 선자가 있습니다. 주는 조그만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조그만 배 주에다가 8개 쓰고 입구를 쓴단 말이에요. 8개에다가 입이 이렇게 쓰면 그게 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배는 입이 8개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큰 배, 작은 배는 주고 큰 배는 선이에요. 선. 아시겠죠? 그 선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배에다가 사람 입이 8개 들어가 있는 게 그게 큰 배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있으시면 미션 하우스에서 나온 한자에 담긴 창세기의 발견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사서 보시면은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느냐. 바벨탑에서 중국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그래서 이 상형 문자 안에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그 안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흉악하다 할 때 흉자 있잖아요. 형이 도끼를 내려치는 게 그게 흉이에요. 누가 내려쳤어요? 가인이 아벨을 내려치는 그게 흉자예요. 그 흉. 그게 형이 도끼로 내려치는 게 흉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이미 그러한 그 상형 문자 안에 그 성경의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너무 재미있는 책이니까 여러분이 가셔서 미션 하우스에서 나온 한자에 담긴 창세기의 발견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인구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 또 선사시대, 역사시대,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단군 기원, 뭐 여러 가지 이런 정황들이 다 뭐를 지지하냐? 성경을 지지해요. 과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인 걸로 우리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럼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비행기가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비행기 나온 지 이제 100년뿐이 안 됐어요. 예수님도 비행기를 못 타봤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예?
그 비행기가 이렇게 뜨면은 마치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잖아요. 이게 딱 이렇게 가거든요. 예? 이것도 누가 발견했냐면 목사의 아들들이 만든 거예요. 라이트 형제가. 예. 자, 그런데 이 비행기를 날리려면 비행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 작은 비행기는 100만 개. 그 다음에 여러분 우주 왕복선이라는 거 있죠? 예, 뭐 저쪽 어디 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하는 그런 우주 왕복선 하려면 모르긴 해도 한 1000만 개의 그러한 부품이 있어야 우주 왕복선이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뭐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 터져서 폭발하고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 어떻게 이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세요? 과학자들이, 엔지니어들이 머리를 써서 고안을 해서 1000만 개 부품을 다 그려갖고 그걸 만들어갖고 설계도에다가 해서 그걸 하나하나 제대로 넣는 걸 다 만들어서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 쐈는데 인공위성 하나 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미아가 됐다 그랬잖아요. 뭔가가 지금 잘못돼 갖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부품 1000만 개이랑 10년 동안 흔드니까 우주선이 딱 되더라. 여러분 그런 거 본 사람 있어요? 부품 100만 개 가져다 주고 그리고 막 흔들었더니 10년 지나니까 우주 왕복선이 나왔다는 다 미쳤다 그러지 않을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조그만 것들도 다 이렇게 뭔가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거기 설계도에 맞춰갖고 그렇게 해야만 기능을 발휘한다 그 얘기죠. 그럼 뭐 우리 우주 공간에 있는 그와 같은 그 별들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우주 공간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크고 지구가 굉장히 큰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대한민국이나 지구는 특히 지구는 태양계의 한 행성으로 우리 은하에서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는 이런 티끌만한 그런 존재다. 이거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은하가 또 모여서 또 은하가 되고 은하가 모여서 은하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은하는 크기가 작은 그런 은하에 불과해요. 근데 이 은하 안에 몇 개의 별이 있냐? 1000억 개의 별이 있는 거예요. 아까 비행기 부품이 몇 개? 많아야 1000만 개 이런데 한 은하 안에 별이 1000억 개가 있는데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지금 계속 돌고 있어요. 그렇죠? 놀랍게 그러한 질서를 유지하면서 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은하들 수십 개가 모이면 은하군이 되고 이 은하군이 모이면 은하단이 되고 은하단이 모이면 초은하단이 된다. 그래서 이 초은하단이 모이면 우주가 된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주 공간 안에 은하가 몇 개냐? 1000억 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럼 별이 몇 개냐? 사람이 셀 수 없다는 겁니다. 무한대라는 게 무한대. 아시겠죠?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질서를 가지고 그러한 궤도를 가지고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전혀 흐트러짐 없이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하는 것이 그냥 흔들어서 빅뱅에서 그냥 펑하고 튀어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엄청난 숫자의 별들과 그 별들이 가지고 있는 질량과 또 그것들이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안에 들은 이런 에너지가 그냥 생긴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지구에 살고 있는데 지구와 태양과는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이게 빅뱅이 돼갖고 그냥 펑하고 튀겨 나오니까 일단 거리가 말이에요. 1억 5천 킬로로 그냥 딱 정해진다고 하는 거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펑하고 뻥튀기를 튀겼더니 태양하고 지구가 그냥 그 순식간에 거리가 딱 1억 5천만 킬로미터로 고정이 되더라. 여러분 그런 거 믿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시간이 지나서 그럼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시간이 지난 동안에 여기 하나라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이라도 거리가 멀면 추워서 다 죽고 조금이라도 거리가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 다 타서 다 죽고 거리가 얼마만큼만 돼야 되냐? 딱 1억 5천 킬로미터가 언제부터? 처음부터 그래야지 10년만 그렇게 되면 다 죽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 생명체가. 일주일만 그렇게 돼도 다 얼어 죽어요. 여러분 일주일만 태양이 뜨지 않으면 다 얼어 죽습니다. 일주일만 태양이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다 타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온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처음부터 규칙이 맞아야 지금까지 올 수가 있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서 맞으면은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어느 분이 딱따구리 얘기를 했잖아요. 한 번에 딱따구리가 모르겠어요. 딱딱딱딱 하고 이제 하는데 머리를 갖다가 헤딩을 하잖아요. 이 나무에다가. 근데 죽질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는 이 안에 이제 완충 장치가 들어있거든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건 완충 장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개발이 됐다는 거예요. 진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처음 딱따구리는 하루 지나면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몇 번만 하면 머리가 아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럼 종족이 보존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딱따구리가 지금까지 보존이 되려면 처음부터 완충 장치가 있어야 딱딱딱딱 해도 죽지 않고 알을 낳고 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철새가 가다가 2,000km를 날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이주 본능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주 본능이 생겼다. 그럼 처음에 철새는 다 떨어져 죽었을 거 아닙니까? 바다 가다가 새끼도 낳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처음에 생길 때부터 그 시스템이 완벽해서 돌아가지 않으면 지금 이 시간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제가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이거 너무 쉬운 거. 이거 중학교, 초등학교 애들도 다 하는 거예요. 예, 다만 과학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눅이 들어서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지. 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지구는 산소가 전체 우리가 이거 숨 쉬는 거 이런 공기 중에 산소가 딱 21%가 들어있어요. 산소가 더 많아도 죽습니다. 독이 됩니다. 산소가 너무 적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얼마만큼 있어야 돼요? 딱 21%만 있어야 돼요. 21%. 하나님이 또 지구를 만들어 놓고 지구에서부터 약 40km 상공에 성층권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놔서 그 성층권에 오존층을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그 오존층이 없으면은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그와 같은 자외선이 있는데 그 자외선이 그냥 사람에게 투과가 돼서 들어오면 피부암이 생기고 백내장이 생겨서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오존층이 형성이 돼.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거든요. 처음에 생길 때부터 오존층이 있어야 사람이 지금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구가 얼마나 기울어졌어요? 23.5도 지금 기울어졌어요. 이번에 IT 지진 나고 칠레 지진이 나서 지구 축이 뭐 0. 몇 도가 이렇게 기울어졌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예, 23.5도가 기울어졌어요. 이 23.5도가 있어야만 사계절이 생겨요. 여름과 겨울이 생기고 또 그렇게 하고 또 어떤 일이 생기냐? 그게 있어야 곡창지대가 북쪽에서 형성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캐나다와 미국이에요. 그 캐나다와 미국이 식량을 안 대주면 지금 중국과 러시아 다 죽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미국이 식량을 안 팔면은 우리 자급자족이 안 되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북반구에서 그렇게 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신비하게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그래도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이런 얘기는 없는 거 아닙니까? 23.5도 이런 건 성경에 없는 거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로 한번 좀 증명을 해주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제 가서 보시면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이 지구를 메고 있는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구. 그 신의 이름이 아틀라스예요. 여러분 아틀라스 타이어 이런 거 아시죠? 아틀라스 배터리 그런 거 할 때 아틀라스. 그래서 아틀라스가 이렇게 하고서 지구를 이렇게 메고 있는 거예요. 들고 있는 건데 이 아틀라스가 감기가 걸리거나 하면 애취하면 이제 지진이 생기는 겁니다. 지진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금부터 얼마 전에 대략적으로 2000년에서 3000년 전에 사람들이 하여튼 아틀라스에게 문제가 생기면 지진이 생기고 큰일이 생기는 거나 이렇게 무지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한번 가서 성경 보겠습니다. 욥기는 성경의 한 중간쯤에 있습니다. 욥기 26장 7절. 욥기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노아의 홍수가 난 이후에 곧바로 기록된 책이 욥기입니다. 욥기 26장 7절 거기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는 하나님은 북쪽을 빈 곳에 펴시며 땅이 뭐예요? 지구를 어디다 매단다 그래요? 허공에 매단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욥이 무슨 우주인이에요? 나가서 지구가 이렇게 허공에 걸려있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구만 허공에 걸렸어요? 태양도 허공에 걸려있죠? 맞아요? 온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별이
이렇게 뭐 새끼줄로 해서 이렇게 다 달아놓은 게 아니에요. 지금 다 몽땅 다 어디에 있어요? 허공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이 그 정도 하나님이라니까. 이렇게 들고 있다니까, 이거를 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 정도예요. 지금부터 얼마 전에 4,000년 전에 지금 욥이 이걸 기록해 놓은 거 이렇게 과학적이에요. 예,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사야서 40장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2절. 지금부터 약 500년 전에도 사람들이 지구는 어떻게 생겼냐? 이게 직육면체처럼 생겨갖고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쭉 앞으로 나가다가 결국 많이 나가면 낭떠러지 밑으로 쭉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멀리 안 나갔단 말이에요. 예. 가다가 떨어지는 낭떠러지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40장 여러분 22절 가서 보시면은 땅이 둥글다는 거예요. 40장 22절. 땅의 원위에 앉으시니가 바로 그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들 심판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circle of the earth, 땅이 서클로 돼 있다는 거예요. 원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얼마 전에 2700년 전에.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구닥다리 무슨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다. 사람들이 그걸 탐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도 안 믿으니까 땅이 이렇게 허공에 있다 그래도 아이고 그걸 어떻게 가능해. 여러분 허공에다 이렇게 한번 올려놔 봐요. 이거 떠요 안 떠요? 이거 이렇게 올리면 안 뜨잖아요. 안 뜨니까 지구가 어떻게 땅에 걸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밖에 나가서 우주선을 타고 가서 보니까 땅이 어떻게 돼 있어요? 허공에 걸려 있어요. 이상하게 땅 안에 들어있는 이건 허공에 안 걸리는데 이 땅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은 다 어디에 걸려 있어요? 허공에 걸려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나 이런 모든 것들을 가서 이렇게 볼 때 너무너무 신기한 것들이 성경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과학을 하는 사람이고 저도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아 정말 기가 막히구나. 그렇게 그냥 탄복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를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이제 답답하니까 욥을 통해서 욥기 12장 7절에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욥기 12장 7절, 12장에서는 욥이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섭리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 12장 7절에서 10절에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7절.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의 날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일러주리라. 혹은 땅에게 말하라. 땅이 너를 가르치리라. 바다의 물고기들도 내게 밝히 알려주리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주의 손이 이 일을 이루신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창조도 이루고 여러 가지 섭리로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들을 사람만 모르지 물고기와 심지어 새와 땅도 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호흡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지금 얼마 전에 기록한 거라고 이게? 4,000년 전에 기록한 거예요. 4,000년 전에. 그래서 저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 그 다음에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그와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저는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원 문제는 이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고, 자, 그러면 나는 왜 여기 있냐 이거예요.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여기서 도대체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축구팀은 뭐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축구하려고 만드는 거죠. 그렇죠. 아이스 스케이트 열심히 타요. 뭐 하려고? 우승하려고 그러고 1등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빗자루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뭐 창문도 있고 여기 히터도 있고 여기 볼펜도 있고 다 있어요. 이거 다 뭐 하려고 만든 거죠. 맞아요? 다 뭐 하려고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다른 얘기로 이야기를 하면 무언가 만들 때에는 그걸 만든 목적이 있다 그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으면 우리를 만드실 때 만드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찾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 그럽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삶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서 왜 사냐 그렇게 물어보면 나는 재물을 모으려고 삽니다. 재물 모으려고 삽니다. 올해가 아마 이병철 씨인가 그분 100주년이라 그러죠. 태어난 지 그 삼성가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뭐 나오는 것들을 아마 제가 지난번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이제 보니까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아주 훌륭해요 삶이. 예.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뭐 하려고? 돈 벌려고. 근데 그걸 벌려고 얼마나 삶에서 절제를 하고 규칙적인 그런 삶을 살고 시간을 아끼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냥 그 일본을 오고 가면서 책을 읽고 어떻게 하든지 돈을 이렇게 벌어보려고. 그런 면에서 훌륭해요. 근데 그 끝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나라를 일구어서 그렇게 잘 해놓았어요. 그분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든지 이 민족을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그의 삶의 모든 한 시간 한 시간을 다 거기에 소비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끝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의 어떤 무언가를 꼭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추구해요. 그게 추구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추구하는 게 없으면 사람은 죽어요. 무언가 목적이 없으면 사람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구하는 건 좋은데 이 모든 것에 정도가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를 추구해야지. 이런 모든 것은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실 때 만들어 놓은 그런 목적의 대다수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가장 큰 목적을 알아야 우리가 그 목적에 맞게 살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이 왜 사람 만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자꾸 친구 사귀죠? 맞습니까? 네, 하나님은 워낙에 삼위일체로 계세요. 그러니까 세 분이 전혀 다른 세 분이 친교를 이루시며 사랑하며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위한 그런 친구로 그걸 다 처음에 천상의 존재들을 만들었어요. 그 천상의 존재들의 일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죄악을 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상의 존재들에게 내가 그럼 다른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나와 교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를 만들어서 그래서 너희가 행한 그런 일들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온 우주 공간에 사는 모든 천상의 존재들에게 내가 입증을 하겠다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럼 사람의 가장 큰 존재하는 그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유일한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같이 사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뭘 줬어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와 같은 특권을 첫사람 아담과 이브에게 줬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성을 가져야 그래 하나님과 사귈 거 아니에요. 깃털이 같은 새끼리 같이 모인다. 그렇죠.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죠. 우리 영어 속담에도 옛날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깃털이 같은 새끼리 모이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하고 같이 사귀길 원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특성과 본성과 형상과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뭐예요? 온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영적인 창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완벽함을 증명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뭘 줬어요?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자유의지를 줬어요.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모든 특성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려면 자유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특성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봇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1시간 놀면 그냥 끝이에요. 왜 그래요? 자유의지가 없으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천상의 존재들을 지었습니다. 이 천상의 존재들에게도 뭘 줬어요? 자유의지를 줬어요. 근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거든요. 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이 사람들이 또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또 잘못을 범한다 이겁니다. 또 잘못을 범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선물을 준 게 잘못입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선물을 준 게 잘못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아들이 있는데, 아니면 제가 딸이 있는데, 제 딸에게 BMW 아우디 무슨 차가 좋은 게 있는데 돈이 있어서 이걸 하나 사줬다. 그거 주면 좋은 거죠. 얼마나 좋은 선물을 준 겁니까? 그걸 가지고 애가 다니면서 일도 보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오용하고 남용을 해갖고 하다가 자동차 사고를 낸다든지 악한 일들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선물을 준 게 잘못이 아니고 선물을 가지고 남용하고 오용을 해서 선물을 준 사람의 뜻을 어기는 게 그게 잘못이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무슨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는 왜 뒀냐고 그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무한대의 자유, 그 무한대의 자유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알아보기 위한 시금석으로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무한대의 자유를 생각을 해야지 그 안에 들어있는 조그만 시금석을 가지고 그걸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예 로봇으로 만들어 줄까요?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 로봇으로 만들면 당신 좋겠습니까? 그건 또 싫다 그럴 거 아니에요. 로봇은 싫다 난. 그렇죠? 그럼 뭘 원한다는 거예요? 자유의지 가진 사람이 되길 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들과 사람이 자유의지를 선하게 쓰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법과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존재 목적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창조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삶을 사는 것, 배은망덕하지 않게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다. 그것이 다른 얘기를 하면 구원받는 거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